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 다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Ephesians 2:8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장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은혜죠.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하고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 분들이 참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면은 하나님의 완전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Grace is a servant of God. 그리고 또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뭐 항상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를 늘 용서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What is grace?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뭐 성경에 이렇게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제가 다 찾지를 못해가지고 또 너무 찾다 보면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지고 이래가지고 몇 개만 보면 이랬어요. 로마서 보면 1장 7절에도 보면 이랬습니다. Romans chapter 1 verse 7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the Lord Jesus Christ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또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하죠. 하나님 1장 Ephesians chapter 1 verse 2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보내는 편지 속에 먼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에 덮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어로 그레이스,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물론 이거는 뭐냐면 호의를 베푼다, 친절을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쉽게 하기 위해서 합당하지 못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 이거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어떤 지성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번 은혜 이야기하지만 은혜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잘못 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여러분 보면 33장에 보면 이랬죠. 읽읍시다. TV에 나오니까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내와 또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라반 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에서를 만나죠. 형이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뭐 결혼해서 뭐 낳은 자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삼촌 라반이 자기를 도와줘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다 그랬어요. 네. 이게 이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주신 거다는 거죠. 내가 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아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입니다. 한번 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서 이 4장이면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요나가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민족을 괴롭힌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걸 보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나가 그 햇볕, 뜨거운 햇볕에 있을 때 그 박농쿨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햇볕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나가 그 박농쿨을 인해서 그늘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박농쿨이 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했다. 이 말이 뭐예요? 그 지금 너무 뜨거운 햇볕에 그 박농쿨이 그 태양을 가려주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한테. 에? 그게 은혜단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요나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수고도 아니하고 그 박농쿨을 키우지도 않았는데, 그게 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성을 내가 구원한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이 요나 같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한테 좋으면 은혜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박농쿨도 그 아끼는 요나가 12만이나 되는 그 니느웨를 아끼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참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결국은 그 니느웨도 나중에 멸망당하지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또 나중에 또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We are saved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끝난 거냐? 쉽게 얘기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이것이 영원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는데 once saved. 한 번 구원받았는데 이게 영원하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It is a matter of sin이에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예?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늘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Certainly not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만 하지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우신 은혜로 by grace로 우리가 forgive 됐다.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죄의 길로 간다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 보세요. 이제는 찾아보세요. 히브리서를 찾아보세요. 히브리 챕터 12 한번 찾아보세요. 예, 14이죠. 14, 15 제가 볼게요. 14, 15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이 홀리니스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홀리니스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론으로 살면 안 됩니다. 자, 15절입니다. 15.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제가 좀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아도 언제든지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응?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요. 응?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고 그냥 안주해서 그냥 그렇게 우리는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이 구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은혜 그러면 이 은혜가 참 좀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부드럽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럼 좀 이게 강하지가 않는 인상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 약간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이게 없어질 것 같고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좀 여성지향적인 단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를 우리가 언제 받냐는 겁니다. 언제?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2 티모티 2:1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Be strong.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잘 넘어가고 죄에 잘 넘어가고 이런 자가 아니라 은혜 속에 살게 되면 내가 강해진다. Be strong in the grace. 죄를 보면 죄와 딱 작별하고 악을 보면 악과 작별하고 사탄 마귀를 보면 쫓아내고 이기고 하는 그런 강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너무 소프트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은혜 너무 좋아. 예쁜 거 사도 은혜롭다. 예쁜 옷을 입어도 은혜롭다. 전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말 장난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속에 있으면요,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폴이 티모테한테, You my son, be strong in the grace 그랬어요. In the grace.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강해집니다. 우리의 속이 강해져요. 그래서 마귀의 어떤 유혹이나 죄의 어떤 미혹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다들. 은혜 받은 게 아닌데 이론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냐? 예, 결론적으로 은혜를 받은 거는 뭐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죄인인 걸 깨닫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 앉았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That's not a grace. 응? 이 그레이스 은혜라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 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짜로 회개할 때 그때 임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강해진다는 겁니다. 스트롱해진다는 거예요. 뭐가 스트롱하냐? 세상 살아가는데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죄를 볼 때 그 죄와 싸워 이기는 강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강함과 용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91년 8월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91년 8월에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거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과 그 후를 비교해 보면은요,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너는 죄인이라는 음성을 듣고 통곡을 하는데 깨어났는데요, 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제 삶이 달라지는데요, 제가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뭐가 강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보다도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누가 하버드를 나왔다는 거지. 전혀 부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돈이 많아, 리치맨이야. 전혀 부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은혜 안 받으면 너 지옥이다. 그게 딱 들어오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 속에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없다 이게야.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 세상 걱정 근심하고 살고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버려요. 그래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데 은혜 받았다고 다닌다. 내 말은 이 답답해서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들은 거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요 말로 해서 안 돼요. 진짜 이 보세요. 디모데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게야.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 너는 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강해지는 거예요. 비스트롱. 아멘? 여러분들이 왜 두려우냐? 세상 사는 게 왜 두려워?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들. 이거 제 인생인데요? 제가 책임져야죠, 제 인생인데?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내가 다 해야지요? 그거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두뇌, 자기 가지고 있는 그걸로 살아간 그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요 진짜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만나보세요. 다 걱정 근심하는 게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다 worry, anxiety, 불안하고 다 그렇게 살아.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 어디 갔어? 그 은혜가 뭔지도 몰라. 은혜는 은혜고요. 또 제가 이렇게 살아야죠. 전부 이중풀이 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인간이 호의를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푸셨다. 그럼 우리 인생의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니면 어디가 지옥까지 다들. 입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 더 보여드릴게. 자 1 Peter 5:10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뭐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있어 잠깐 고난은 있지만 친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하시고 에스태블리시다고 스트렝스 하시고 세틀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 이게 하나님은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 대하여 너무 연약하고요, 비실비실하고요, 조금만 미혹하면 다 넘어가고, 돈 된다 그러면 다 넘어가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종교 생활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제발. 이 기독교는요, 캐톨릭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독교 만든 적 없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교회, 교단, 종교라는 어떤 기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라서 예배 왔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There is no salvation in religion. 종교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종교생활 하는지 물어봐요, 자신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종교생활로 살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종교는요, 구원이 없어요. 종교가 구원이 있으면 타 종교도 다 구원이 있지. 그 종교다원주의잖아, 그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잖아.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친밀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자예요. 교제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은혜라는 것이 막 신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어렵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자,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 회개의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 찬송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뭐 기도 몇 마디 하고는 예배 끝났어. 그럼 은혜 받았습니까? 찬송 부르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좋지요. 은혜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찬송 부르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속에 회개가 일어나야 돼. 회개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각성이 일어나고 awakening이, 리펜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어찌할꼬?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When the Peter preached. 그게 그레이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속에 회개가 터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세상이라는 데가요, 얼마나 우리 심령을 얼어붙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느냐. 이게 세상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악해 있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져서 회개가 터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왜 갑니까? 은혜 받으러 가야지. 사람 만나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은혜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아, 내가 또 잘못 살았구나. 내 정욕대로 살았구나. 내가 주인이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늘 그 오퍼튜니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 opportunity to repent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아이자야 59, 이사야 59장 1, 2절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다만 너희 죄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은혜가 뭐냐? 은혜 받았다는 거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 회개 안 되는 사람들은요, 지금 중병 환자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목사님도 옛날에 회개했는데요. 그럼 지금은 네가 뭐 잘 살고 있냐? 잘 살건 못 살건 네 속에서 나오는 게 죄인데 네가 회개 안 하고 어떻게 사냐?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전부 똥이야, 똥. 네 손 안 씻고 묻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 안 하고 살아요? 예? 여러분, 하루도 샤워 안 하면 찝찝해가지고 샤워한다고 막 난리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하고 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는 자가 있는가 주의하라.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조금 간파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자기는 장로다, 목사다, 뭐 권사다, 이걸로 천국 가는 줄을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슬픈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냥 혼으로 들어가지. 왜냐, 우리 심령이요, 회개된 심령처럼 말랑말랑해야 되거든. 그래야 말씀에 씨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하든 하트, 완전히 완악해가지고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고 지적 동의하는 거죠. 아,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아멘. 이거야, 이거. 그런 사람들 백날 들어도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몸이 아프냐? 암 걸리고, 뭐 치매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떠나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응? 그 고통이라는 건 말로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라는 거는요,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아프다는 거는 진짜 고통이에요, 그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거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 이유 없는 게 없어요. 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프면 병 고침 받는 것이 일단 급선무야.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게 우리 어리석음이에요. 내게 문제가 왔어. If I have a problem. 그럼 프로블럼이 온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리전이 뭐냐는 거예요. Why God allowed problem to my life.
그걸 깨달아야지. 그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권력자 찾아가고 정치인 찾아가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로교나 뭐 캘비니스트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은혜 그러면요, 마치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그냥 뭐 하나님 혼자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아닙니다. 진짜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요.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팔팔 살아있는 사람들 있죠.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사람. 그 은혜 없어요. 그 사람 은혜 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 죽기 전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자가 있는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아도 우리 속에는요, 이 죄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를 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욥기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읽읍시다. Job 20입니다. 12부터 한번 시작.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자, 이 사람 뭐라냐면 욥의 친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캔디를 이 under the tongue 감춰가지고 조금씩 그 맛을, 그 스윗한 맛을 느끼려고 그걸 빨아먹는 거죠.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나중에 보세요.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설계가 되느니라 그랬어.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죄를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그 죄를 인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 독사의 설계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리펜트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펜트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어리석어서 죄를 지으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리펜트지만 우리가 죄를 행하기 전에 미리 유산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죄는요, 행동으로 뿜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보응이 와요. 보응이. 응?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죄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몸으로 옮기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말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활 가운데 매일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진짜 나중에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와가 뱀에게 미혹돼가지고 먹는 순간 먹음직하죠. 지혜롭게 할 만하고, 응? 그럼 먹었어.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하는 거죠.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탕 발림만 듣고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진짜 한번 회개가 한번 터져보세요. 진짜 회개가 한번 터져보세요. 여러분의 속에 막힌 게 다 뚫립니다. 예? 뻥 하고 뚫려요.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했던 게 팍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요. 믿음이 생기고요. 할렐루야. 예?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고.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냐? 우리가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실 거예요. 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 근데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돼요. 진짜.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이걸 우리가 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자격이 없는데도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었지 않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그 은혜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산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 거죠? 주다 챕터 1 벌스 4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경건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는 어떻게 경건하게 안 산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다는 거야. 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자기들이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삶이 경건치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자기 삶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들. 여러분 이제 은혜 받았으면요, 이제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피값 주고 사셨어요. 우리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해되십니까? 예? 내가 내 게 아니에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뜻대로 살고 싶으면요, 주님 믿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그게 편하지. 왜 두 다리 걸치고 살아? 하나는 세상, 하나는 교회. 왜 그렇게 살아? 어차피 안 될 거를. 응?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는 자예요.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은혜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 믿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다른 일에 분주해요. 다른 일에. 응? 다른 일이 은혜 좀 받았다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은혜 속에서 계속 강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한다고 은혜 밖에 튀어나가지 말고 계속 은혜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뭐 조금만 은혜 받으면 뭐 자기가 뭐 된 것처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역하다가요 저주받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목회자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게 제일 급한 거예요. 사역하다가 저주받아 도리어. 불쌍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목사들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착각하거든요.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요 버림받아요. 자다 깨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우리가 비스트롱 강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니까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과 동화가 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뭡니까? 완전히 값싼 은혜를 만들어버려요. 칩 그레이스예요. 이게 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끝나. 박앤세이란 건 너무 편하지 뭐. 믿어? 오케이. 하나님 은혜. 다 너 구원받아서 끝.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계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런 설교 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끝나버려. 여러분 말이 말 같죠? 에? 말에 속는 거야 다. 말에. 새치해에 다 속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건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회개가 터져야 됩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회개가 터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여튼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잘 좀 이해하시길 바래요. 제가 좀 이렇게
교사적인 재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 경험을 통해서 또 그동안에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통해서 보면 너무 교인들이 하나님 은혜를 잘못 알고 있어요. 도로 하나님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죄를 남용하는 것처럼 죄를 아무렇게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난 다 된다 하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같이 놀아주니까 나중에 막 할아버지 수염을 끄집어 당기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 뜻대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죠. 여기 보세요. 자, 요한복음 자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말만 사랑합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Pleasing God who loves me.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해야 돼요. 경건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찢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아멘. 네, 은혜가 없다면은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또 은혜 주시고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강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연약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